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연애하고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찾나?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그냥 함께 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일에 더욱더 중점을 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함께 살아갈 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또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 바로 그 며느리를 찾는 거였어요. 그냥 많이 고민을 하죠.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 가지만 잘 지켜다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찾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에 비록 살지만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내 고향 가서 찾아야 돼. 그래. 다른 것은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가 약속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오직 이것만 조건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딸들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된 거예요. 자, 저는 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됐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도시잖아요. 이방인들의 도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나 사람들의 삶은 악하고 우상 숭배가 되고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갈 자에서 가나안의 딸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 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같아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학교도 있죠, 유치원도 있죠.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2살 된 아이도 유치원에 갔대요. 여러분, 2살 된 아이가 어떻게 유치원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뭐 크게 배우겠습니까? 근데 배울 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사는 게 요즘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유치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조교 교육이 없어요. 모든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나가면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유치원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집안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형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 인생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는 더했죠. 자, 이렇게 가정이 중심이 되고 가정에 중요하게 되니까
특별히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양심을 갖는 것,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물려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신앙의 양심보다 돈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었고 천국보다 이 땅의 즐거움이었어요. 이게 가나안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더 쌓아두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는 이 문화가 익숙한 이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걸로 가득한 그 중심의 삶에서 신앙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조건을 놔두고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안 돼. 그거예요. 세상적인 풍요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야 후손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가문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본문도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이 유산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참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고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불행한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의 모습,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이 본문만 딱 읽으면요, 아, 엘리의 아들이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 한참 방황하는 사춘기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 제사장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가문에서 같은 제사장의 직책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그거예요. 엘리의 아들, 행실 나쁜 그 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게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문제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종교적 의식으로 가득 찼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책은 쌓여 있는데 그 집안에서, 본인들이 교회에 가서도 본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서 제사장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지난 화요일 27일이죠. 국민일보 미션란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둘 중 하나 53%인 미국인들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일획일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둘 중에 하나 53%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12%가 증가가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43%라는 거예요.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들은 좋은 스승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과반수가 다 넘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뭘 믿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그들은 여전히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의 인격을 믿지 않는 그들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1달러짜리 지폐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 문구를 써 넣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외식하는 자예요. 다른 게 외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바로 그래요. 홈리와 비나에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들은 제사장으로 일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행실이 나빠 그래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불량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찾아가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벨리알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과 범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범죄자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이고 나쁜 행실의 그런 소유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요. 목회자인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한 사람이고 행실조차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버젓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 종교적 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올 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 잘 다니면 여러분들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엄마가 가라고 했어, 아빠가 가라고 했어, 어쩔 수 없이 용돈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그들은 속으로 지긋지긋할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거예요. 억지로 앉아있을 거예요. 몸을 베베 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출석부에 도장을 찍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다고 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회장도, 청년부 회장이고 교회 임원들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참 어렸을 땐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도 없으면서도 우린 너무나도 이 종교적 관습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드려지다 보니까 그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는 변질된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12절에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가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런가?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제사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 함부로 제사를 무시한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린 고기는요, 일단 삶아요. 그리고 삶은 후에 율법에 따라서 분배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드려진 고기에서 제사장이 받을 목도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 가슴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슴살을 받을까 할 때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 나를 가슴으로 품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살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사장이 아무 고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기가 익어갈 때 갈고리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좋은 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야, 이거 가져가야 돼. 못 가지고 가게 하면 억지로 뺏어갈 거야 하면서 그거 끄집어 가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드려지는 그날의 고기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속죄제는 고기까지 다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잔뜩 드리고 제사는 잔뜩 드렸는데 내 몫이 없어.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바꿔버립니다. 고기 태우지 말고 기름부터 태워 그래요. 그리고 기름을 태울 때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도 마음대로 바꿔요. 말씀도 마음대로 바꿔요. 하나님 명령도 듣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성경의 22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성적인 행음까지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 성적인 문란함까지 서슴없이 행하는데 엘리는 그것조차 말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무시하죠. 말씀도 무시하죠. 율법도 무시하죠. 내 멋대로 살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식이 없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신인식이 부재가 된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과감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못 가르쳤고 그 어머니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저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착각 갖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1차적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백날 첫날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복은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가 못 보여주니까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엘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가정이었어요. 항상 교회 다니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의 자식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2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할 정도로 못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는 가르쳤어요.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런데 그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겉옷은 뭡니까? 세마포 에봇이었어요. 매년마다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세마포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주면서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옷 항상 잘 빨아 입어, 자주 갈아입어, 그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그 옷을 입힐 때마다 제사장도 아닌 그 아들, 사랑하는 꼬맹이와 같은 그 아들에게 항상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야. 이 옷은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제사장의 삶이야. 너 늘 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가져. 어린 아들도 엄마의 그 가르침을 늘 그 옷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야. 성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어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삶이, 그 가르침이 그 어린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축복이 된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있었던 엘리의 집안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신앙의 에봇을 입혔던 그 어머니 기도와 같이 그 에봇을 입은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거룩함을 통해서 늘 그 옷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